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3월 14일 목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본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흔히들 두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 혹은 끼워넣기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샌드위치 구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이야기 중 첫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신 다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이야기는 20절 이후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에 해당되는 15절에서 19절 내용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워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편하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종교를 꾸짖으시고 그 성전이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첫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할 뿐 다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11장 11절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가 베다니에서 머무십니다.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성내에서 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지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은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하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런 마가의 설명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흔히 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특별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상징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이어지는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상징행위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성전 안의 상거래를 내쫓으시고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당시 성전은 절기의 제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의의 현장이었고 약자에 대한 폭력과 거짓 제사 뒤에 숨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폭로하십니다.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을 위한 뜰은 그들의 상거래를 위한 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매우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상징 행위를 보이십니다. 그런 다음 그 현장에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행동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상징 행위와 말씀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 체제의 종말을 의도하셨습니다. 실제 13장에서 성전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몹시 불편함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5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이미 뿌리채 말라버렸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이야기들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처럼도 보이고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보이며 또 용서의 이야기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말씀들은 앞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 예고와 동떨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 믿음, 기도, 용서는 새로운 성전 위에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실 때 이 산은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외형만 남은 건물보다 더 강력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기력한 희생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주술적인 제사 역시 믿음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를 향한 용서는 보이는 성전에서의 희생제물과 상관없이 믿음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그 시한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성전 공동체, 곧 교회의 모습들을 예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매우 파격적으로 보여지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성전을 대체하는 신앙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 용서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하나 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된 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무능력한 성전 체제처럼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외형과 겉모습의 화려함은 자칫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실상을 가리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신앙 연륜,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숫자에만 안주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체제가 버젓이 우리를 위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오늘 본문과 같이 둘러부시고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서 열매 맺는 신앙,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섭니다. 2000년 전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고발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